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아주 특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죠? 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먹나이다. 이런 제목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를 들고 나왔어요, 제목에. 근데 이거 성경에서 그대로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말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인들과 대화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진리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거 아십니까? 아십니까? 표정들 좀, 좀 주세요. 표정 좀. 그 기가 막힌 대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기가 막힌 대화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와 대화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대화가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대화를 나눕니다. 기가 막힌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과, 오늘 이 가나안 여자는 뭐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원수,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원수였었습니다. 그 여인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저를 구원하시는 일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5장은 1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것이고요. 그랬죠? 우리 지난주 2주 동안 유대인에 관한 것을 들었고요. 21절부터 39절까지는 이방인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고 말고요. 있고 말고요. 왜냐하면 처음 1절부터 20절까지 하고 나머지 21절부터 39절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는 아주 오만하고 아주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나는 개입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계시나요? 유대인들을 보고 계시나요?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도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주 멀리 하십니다. 아니, 심하게 얘기하십니다. 저 blind guides, 소경을 이끄는 소경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들 나중에 뽑힘을 당하리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오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최고라고 그래요. 맨날 그런 말로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는요. 그죠? 굉장히 오만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가나안 여인이 한번 대보세요. 간절해 보세요. 그래야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야 딴 생각이 들질 않아요. 내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근데 뭐라고 오늘 제목이 얘기하냐면, 주님 옳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뭔가를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Yes, Lord. 그렇지만 옳다마는, 옳소이다마는, 그런데 또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면서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예수와. 감히 주제. 자, 이런 생각들 해봤어요. 주제. 우리 그런 말 하죠. 주제를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의로 꽉 차 있어.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결과는 예수가 그를 높이십니다. 이건 기가 막힌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스토리. 어느 정도로 높이냐면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한번 상상을 보시겠습니까? 야 권사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얼마 전에 베드로 스토리를 들었는데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에서 풍랑 가운데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셨죠? 나중에 물에 빠질 때 유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런데 여기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도 사이즈가 있네요. 사이즈가 있네요. 없는 사람도 있고요. 병든 믿음도 있고요. 적은 믿음도 있고요. 큰 믿음도 있네요. 성경에 보면은 지난 2주간 우리 마태복음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15장에서 당시 유대교가 모든 종교를 대표하는 유대교가 예수 복음과 아주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복음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도 이런 얘기하는 거 봤어요. 다 종교는 다 똑같은 데로 가는 거야. 이거 세상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니버설리즘. 진짜 정신들이 없습니다.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 사모 가운데도 있습니다. 선교사도 있습니다. 교수들도 많습니다. 이해하시죠? 당시 유대교의 그 헤드쿼터 예루살렘에서 보내진 유대교의 정식 사절단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식으로 정죄했습니다. 너희들은 엉터리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What do you break the tradition of man? 완전히 범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조되고 있는데 여러분은 뭐를 따라가십니까? 이거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교단은 뭐를 따라갑니까? 전통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갑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교단의 법이 있습니다. BCO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면 안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뭐를 따라가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새벽 기도만 가면 된다. 그건 전통입니다. 죽은 전통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더럽혀지는 것은 어떤 것을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그 접촉해서인데 그게 뭐였죠? 구약 시대에 가리키던 율법에 죽은 시체나 어떤 병자나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먹든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든지 접촉하는 것.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접촉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바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인들을 그때 당시 유대교를 무섭게 대응하셨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무섭게 대응할 건 대응해야 합니다. 엉터리 가짜들은 무섭게 대응하셨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셨죠? 이런 외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사람의 행위로 내 속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짓 종교, 사탄의 종교를 예수님은 무섭게 대응하셨습니다. 저는 그 싸움이 지금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의 싸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늘 외칩니다. Truth fight. 우리 아프리카에 가서 맨날 하는 게 진리의 싸움입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진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전통을 믿어요. 그리고 다 됐는 줄 알아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자, 또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자.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들.
목사님 그런 얘기 꼭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우리 보러 듣고 알고 전하라고.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있습니다. 선교단체에도 있습니다. 선교주에도 많습니다. 가라지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종교자들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offend 돼요. 듣기가 싫어요. 화가 나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들으면 이 교회 진짜 화딱지 난다.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은 아니지, 여러 명이 저한테 간증했어요. 이 교회 왔는데 너무 화가 난대. 이 교회만 오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진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할 뿐인데 이 교회는 사랑이 없대.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거에 백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후반부를 볼 터인데, 후반부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전반부에는 유대인들이 나온다면 후반부에는 오늘 가나안 여인이 나오고,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디카폴리스라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치유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아니라 떡 7개 하고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데 왜 똑같은 스토리를, 왜 비슷한 스토리를 다시 기록하죠? 그래가지고 엉터리 리버럴 신학자들은 이걸 같은 스토리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는 정말 유대인들을 그 잔디밭이 있는 봄에 한 것이고, 하나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진짜 몇 달 후에 늦 여름에 4,000명을 먹였다고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많은 이방인들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게 중요한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때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에는 하나도 당연하지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에게만이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한국 사람만 전도하고, 한국 사람만 중요하고, 한국 사람만 신앙 좋고, 큰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후반부를 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제가 자세히 보고 연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3번 말하고요, 예수님이 4번 반응하실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누가 이기나요? 이 대화의 이 아규멘트를. 놀랍게도 가나안 여인이 이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배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만하게 들고 자기 의회로 꽉 차 있고 하나도 간절하질 않아. 어떻게 보면 교회 같아. 지금의 교회. 하나도 간절하지가 않아.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그런데 여기 간절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진짜로 간절한 사람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굉장히 학식이 높고, 무슨 배경이 좋고, 무슨 유대인의 무슨 율법을 가졌고 선민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아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렸던 그런 이방인 여자입니다. 보도록 할까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그 유대인들을 있는 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제가 KM에도 카카오를 보내드렸죠. 이거 말고 지도가 있는 거 내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There is one that I put it in for Friday Night Ministry, revised version. 이게 아니네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이방인들이 있는 북서쪽 지중해
해안 도시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자꾸 여러 번 피하셨죠. 헤롯이 죽이려 할 때 피했고, 예수님이 때가 이르기 전에 자꾸 피하셨습니다. 그렇죠? 필요 없는 그런 충돌들을 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이방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좀 깨어서 이 대화를 한번 보세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말에는,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have mercy on me.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메시아에게 이방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의심이 들죠.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는 건가 저거? 오늘 이 스토리가 답할 것입니다. 알고 하는 건가 모르고 하는 건가 답할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하고 있는데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때 첫 번째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 그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반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반응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끼어듭니다. 제자들이 끼어들어서 청하여 가라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질러서 정말 귀찮아 죽겠습니다. 그를 좀 보내소서 합니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점점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은 귀찮아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바로 치료하죠. 여기도 비슷한 스토리가 나오는 건데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주니까 그를 보내소서.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는 저 여자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았는데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Israel of the house of the Lord.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설명하겠는데 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여자의 반응이 이제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세 번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와서, 그게 무슨 뜻이죠? 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그러고 제자들은 귀찮아하는데 그 여자는 더 가까이 와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 갖고 계십니까? 들리면 들리고 말면 말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절하면서 주여, 또 주여 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게 두 번째 한 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시고요.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low blow. 지금 우리 생각으로 따져가지고는 굉장히 멸시하고 humiliate하고 아주 냉철하게 끊는 그런 말입니다. 야, 내가 이 떡이 있는데 자녀들한테 줄 것을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러 왔는데 내가 이방인들 이 개들한테, 너희들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참 냉정하시네요. 예수님이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너무 너무 야박하시네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는 예수님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십니까? 예수님 야박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야박하지 예수님은 야박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여자가 대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자의 선언입니다. 주여! 여러분 뭐를 노릇 하십니까? 세 번 말했는데 세 번 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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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파인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기 주님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자기 이방인의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나온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리스폰드 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우리말에는 여자여라는데 오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주 감탄하고 계십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정신 좀 번쩍 차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진짜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거 우리 믿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뭐 그냥 살짝 끼기만 하면 돼. 천국만 가면 되죠 뭐. 그죠? 그냥 막차만 올라타면 되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아니에요.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는요. 수상하고 말고요. 그렇죠?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instantly 영어 성경에 보면 instantly 바로 나으니라. 이런 스토리가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공부하셨죠? 어디서 나오죠?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었고 자기 의로 꽉 차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이 놀라시네요. 예수님이 놀라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여인이 이 고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는데 그 맵 찾았어요? 오케이. 좀 넘겨주겠어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이거 보내드렸는데 이거 조금 한 5분만 공부하면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진짜 어렵지 않은데 도움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제가 그냥 여기 쓸게요. 왼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이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입니다. 맨 밑에 보면 유다가 있습니다. 주디아, 유다가 있고 그 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죠? 그 위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갈릴리라고 써 있는데 바로 옆에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저기 큰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데드시. 그 가운데를 연결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죠? 타이레와 시돈으로 갔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있냐면 저 왼쪽 위에 있습니다. 타이레 앤 사이돈. 즉 이방인들이 사는 북서쪽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이 쉬러 가셨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따 그 오병이어가 아닌 그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는 게 어디서 일어나냐 하면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디카폴리스 여기 저기 써 있죠? 사마리아 옆에 빨간 글씨로 디카폴리스라고 써 있습니다. 디카폴리스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인데 그것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4천 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들으셔야 합니다. 흐름을. 그렇죠?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예수님을 멸시하고 리젝트하고 받아들이질 않는데 그래서 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 보셔도 됩니다. 지도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러분 카톡에 다 있어요. 한번 공부해 보세요. 관심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성경을 이해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 3번 말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의 태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이 스토리가 뭐에 관한 건지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꼭 신학교를 나와야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Friday Night Ministry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데, 아니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약 35명이 사인업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네. 제가 기도하는 건 이거예요. 성경 공부에서 뭐를 조금 더 배울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그 문화, 그런 인생, 그런 교회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그냥 프라이데이 나이트에서 커밋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을 자기 커밋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오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뭐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금요일은 미니스트리 데이, 교회 가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부터, EM 미니스트리 할 때부터 금요일은 하나님한테 저는 바쳐줬습니다. 금요일은 세상에서 뭐 하는 날이죠? 잔 장로님 금요일날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노는 날입니다. 그렇죠? 나를 우대하는 날이죠. 가서 뭐 이렇게 나가서 식사할 수도 있지만 노는 날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요일을 유효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productive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 성경을 우리 공부하고, 우리 성경 공부할 거예요. 뭐 공부할 거냐고도 묻지도 마세요. 그냥 와서 성경을 좀 배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파운데이션이 되세요. 그래야 인생이 변합니다. 아니면 인생들이 안 변해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해야 인생이 변하지, 안 그러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맵도 좀 보시면 좋고, 제가 그래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코테이션도 제가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되고 트랜슬레이트해서 보셔도 되고, 관심 있는 분이 좀 트랜슬레이트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여자가 왔는데 이 예수님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이 뭐냐면, 맨 처음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같은 거 관심 없어서? 아니요, 관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가까이 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응이 없어. 그때 이제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얄밉게 굴죠. 저 사람 귀찮아 죽겠습니다. 우리 쫓아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아주 시끄러 죽겠습니다. 저 여자를 좀 보내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으니까 빨리 고쳐서 저 사람 좀 보내서 그냥 조용히 하자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는 그렇게 덕이 되는 말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24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외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얼핏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는 나는 구원할 생각이 없다, 구원할 계획이 없다로 들립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니겠지요. 이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전반적인 큰 그림,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의 컨텍스트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유대인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막 로마에 가고 뭐 그리스에 가고 아프리카 가고 그러면서 사역하셨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리안 모리스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끔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여행 외에는 당신의 거의 모든 사역을 갈릴리와 유대 지방에서 계셨습니다. 맞죠? 복음서를 보면 항상 거기 계셨습니다. 가끔 여기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시고 그리고 가끔 디카폴리스도 가시지만 거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와 유다에서 보내셨습니다. 리안 모리스 목사님이 계속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선교하시며 치유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거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선교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즉 잃어버린 어린 양,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메시아는 어디로 올 거라고, 누굴 통해서 올 거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택하신 백성이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셨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역과 선포를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니라. 이해가 되신 분 한번 아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여기 정말 예수님 너무 차가운 분이시다. 예수님 이렇게 불쌍한 여자를 무시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좀 뛰어난 사람들만 좋아하는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좋아하는구나. 우리 한국 민족만 좋아하는구나.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내게로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를 결단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를 말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말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 구원의 역사와 순서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뭔가를 이 여인에게 하고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이 여인에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여자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 더럽다 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여자는 더 나와서, 여러분 그게 들리십니까? 나오는 걸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온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표정 좀 줘보세요. 표정 좀. 예수님께 돌이켜서 나왔고 가까이 나온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나름 도와주세요. 뭐로 들리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당신에게 걸어오게 하소서, 그 말하는 게 뭘까요? 미친놈일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와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는 게 뭔가요? 미친놈인가요? 아니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여자를 어쩌면 더 힘들게 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지금은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여자한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쯤 되면 자존심 상해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할 수 없지. 할 수 있는데 아니요. Yes, Lord. 세 번째로 주님 그럽니다. 세 번째로. 그 여자는 말끝마다 주님이었습니다. 예수가. Yes, Lord. 옳습니다. 뭐가 옳다는 거예요? 네, 나는 개 맞습니다. 이방인 맞습니다. 나는 주인의 그 테이블에 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집안의 그 개들이 그 주인이 주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레기 빵이라도 좀 주십시오. 뭐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간절한 사람들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시스터가 예수를 모르는데 간절하십니까? 자식이 아프잖아요. 이거 자식이 아파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간절하십니까? 간절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부르짖을 겁니다. 이 여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사람 어떻게 할까요? 웬만큼 해갖고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persistent합니다. 진짜 간절한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이 낮은 데 있습니다. 왜 간절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의도가 뭔가요, 그러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묵상해야 되는 일들이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진짜 아이고 나 저 귀찮아 죽겠네. 저거 좀 쉬러 왔는데 휴가 왔는데 아유 시끄럽네. 그래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귀찮아하셨습니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귀찮아하셨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서 그를 보호하고 구원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가 뭔가요? 예수님의 의도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이 여인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단어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나 예수님이 하는 단어가 그 시험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뭐가 다르죠, 그러면? 주어가 다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temptation이라고 그러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testing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즉 의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십니다.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죽으라고? 요놈들 좀 당해봐라. 정신 좀 차려라 이 권사야. 이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믿음을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죄를 arouse하게 합니다. arouse는 섹슈얼한 언어입니다. 성적으로 arouse 됩니다. 근데 율법은 죄를 arouse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arouse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물론 아셨습니다.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모든 사람을 알고 모든 사람의 속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속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기록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고 계시고 믿음을 arouse하게 계시고 믿음을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fanning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서신서에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 fan하고 계십니다.
불이 확 일어나게. 아니야, 나 여기서 포기 못해 하고 더 달려붙게 예수님한테.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 네, 맞아요, 저 개 맞아요. 하지만 개도 부스러기 주시지 않습니까, 주인이?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 믿음을 세워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믿음 달래는 얼굴 좀 해보세요. 진짜로요. 간절한 얼굴 좀 해보세요. 진심입니다. 저는 진심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마음 얼굴 해보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자기 의로 꽉 차 있는 유대인과 같은 믿음이 있고요. 이 여자는 자기를 개가 맞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스토리는 뭐에 관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가장 Jewish Gospel입니다. 가장 마태가 세리였고 가장 구약 성경을 많이 코트한 그런 유대인적 복음서인데 동시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누구였죠?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기에게 예배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누가 나오죠? 로마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서 가나안 여인이 이제 구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뭐가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지킨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온 겁니다. 그래서 미국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것입니다. 들리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마스 그 신학교에서 이번 학기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이 와서 아프리카로 바로 연락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아프리카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그 월러스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 이걸 하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기다리고 있대요. 네 도시에서 줌으로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랩탑 하나 사주면 됩니다. 한 400불이면 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랩탑 하나만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네 도시에서 키리안동고, 나카밸리, 그리고 팔리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수다니스, 콩골리스, 유간단, 앤 루안디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미국 온 겁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우리 캠 아멘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이 스토리가 뭔가요?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는데 구원의 믿음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원의 믿음이에요. 저는 이게 구원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리스폰스가 뭐였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해요.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의 그 로마 백부장 얘기 때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멀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났어요. 멀리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이방인의 여자인데 자기 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는데 똑같이 났어요. 바로 났어요. 참 놀라워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으로부터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복음이 유대인에게뿐이 아니다. 동과 서에서 올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다닐 맛이 납니다. 그래야 내가 인생 사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사는 의미. 여러분의 인생 사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에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 들으십시오.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잘 들으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놀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놀라십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보면서 놀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놀라십니까? 간절히 좀 사모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살아있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는 증거. 사람들이 많이 놀라는데 그 치유와 기적과 권세의 능력이 놀라는데 예수님이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때문에 놀라죠? 와, 헌금 뒷담화니 했네. 한 번도 안 놀라십니다. 그런 거. 와, 기도 진짜로 진짜 많이 하네. 그것도 안 놀라십니다. 뭐를 놀라시나요? 저 믿음이 크도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둘 다. 저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As you desire. 그런데 내가 어느 말씀이 생각나냐면 요한복음 15장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여인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가까이 나왔고 생명으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구원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니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마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살고 있구나. 내가 뭐를 하면서 살아야 이 인생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겠구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래야 주중에 읽으시면서 눈물이 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놀랄 일이 있을 것입니다. 와, 뭐지 이거 누구한테 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자식한테 이것 좀 나눠줘야 될 텐데, 우리 부인한테, 우리 남편한테 이것 좀 나눠줘야 될 텐데, 우리 언니한테, 우리 동생한테 이것 좀 나눠줘야 될 텐데.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잘 다니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을 마무리하는데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디카폴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단 동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거죠. 거기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 치유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4천 명을 먹이셨는데 아까 오병이어는 5천 명 유대인들이었는데 거의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거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너의 인생의 목적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거를 포기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거 빼놓고 뭐 조그만 거 하는 거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대조되고 있는데 전반부는 유대교인들 지도자들의 자기네들의 그 privilege, 언약의 백성이고 약속을 갖고 있고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서 나올 거라는 그런 약속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를 미워하고 버렸습니다. 왜? 교만하고 자기 의로 꽉 차 있고 전통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있는 이 이방인의 여인과 이방인들은 가진 것이 특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셨습니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끈기 있는 마음. 진짜로 가난하고 겸손하면 끈기 있어요. 끈기가 있어요. 그렇죠.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이 주님이었습니다. 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3번을 말했는데 한 번도 안 빼놨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네 주님 맞습니다.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폴라이트하게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성경이 성령님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썼다고 믿어집니다. 이런 겸손한 끈기 있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위치나 나와 교회를 우리 할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난 할머니 때부터 믿었다고 그러고 잘 믿는 사람들 별로 못 보는 것 같아요. 할머니 꺼내는 사람 치고 죄송합니다. 혈통이 아닙니다. 어떤 위치도 아닙니다. 그러나 겸손하고 끈기 있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를 보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오셨는데 유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 메시아가 온 세상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저 보세요, 저. 그래서 미국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볼라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아래 있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